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부탁한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권고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물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로 하여금 물리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권능,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표현한다면은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많이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시고 이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복음 전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한 것은 팔레스틴 그 지역과 그 지경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교육자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다음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첫째로는 그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목적에 일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 이 간단한 내용, 이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존 스타트가 그런 말씀을 했다 합니다. 존 스타트는 30초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소개되어 있는 그 음부, 그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불로 인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을 한 30초만 보여줘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수 믿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주유소에 기름값 조금만 내일부터 올라간다 그래도 오늘 그 싸게 주유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줄을 서. 조금만 이익이 돼도요, 줄을 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고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태평스럽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죄 있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죄 싹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것이 멸망인데, 그 영원토록 고통하게 되는 그 지옥 고통. 예. 그래서 이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계획은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비록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자녀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공기를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이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면서도 또 자기의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에다 감사해야 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줄 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저축을 해야 되죠. 저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계획적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해줘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만큼 안 돼요. 김혜성 목사님이란 분이 지난번 계명대 세미나에 와서 한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전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외국인들 그 어떤 인권, 좀 더 회사로부터 손해를 당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월급 받지 못한 사람 월급 받기까지 그런 것들 집중을 처음 해서 사람을 잘 도와줄 사람이 많은 돈을 챙겨서 돌아가. 근데 뭐 하느냐고 나중에 했으니까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정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세상적으로 잘 해줘봐야 결국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덕이 안 돼요. 자기에게.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그리고 정신이 바로 되고 정신이 바로 돼야 삶이 바로 되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12절에서 하신 이 말씀,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증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전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크다한 증인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크다한 증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초점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농사를 하는 농사꾼도 그 마음 중심에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있어요. 전도. 대통령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맡긴다는 것이죠. 맡긴다.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나는 떠나가고 너희에게 맡기는데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전도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이미 다 전파되었는데 뭐 또 계속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미 신약 성경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그 땅끝이라는 끝까지 복음 전파는 땅끝 복음 전파는 시작에 불과하죠. 아직까지도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교 사역. 네,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선교라는 것은 조금 더 폭넓게 전도와 더불어서 봉사까지 합해서 표현하는 언어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든지 해외에서 하든지, 오늘날은 해외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선교라는 해외에 가서 전도하는 것만 선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선교라는 그 개념은 전도와 더불어서 봉사까지 합해서, 전도와 봉사를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있는 곳에 또 사랑이 가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사정이 딱한데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그래서 이 전도와 봉사 같이 이 선교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특별히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지 아니한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이란 그런 말을 우리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종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주님께서는 사명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거리만 맡겨주시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까지 곁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제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 또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누구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예수 이름을 안 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 기도이어야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예요. 비록 예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집니다. 왜 예수님 이름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죠.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구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라, 기도해라,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할 때 여기 무엇을 아무거나 다 구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죠.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이 말입니다. 도둑질 잘 할 수 있도록 들키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해서 무엇을 하든 이 속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참 좋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그것이 참 유익하고 합당한 것이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역에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왜 시행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왜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쓸데없이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12절 앞부분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심으로 말하는데 정말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그 당시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새벽마다 그분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위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요. 한 번은 차를 몰고 수마트라를 길을 가고 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고개를 따라서 언덕을 따라서 찻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곳에서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서로가 마찬가지죠. 이 산처럼 이 언덕으로 된 작은 산이니까 달리다가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지금도 생각하면 지가 안 돼요. 피할 겨를이 없어요. 왜?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후방에서 선교사로서 나가 있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여기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속에 1차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복음을 전하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사회에 가서 일을 하나 해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노력해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잘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남보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게.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나를 신뢰를 받는 사람. 제가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런 물색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게 되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됐어. 그 사람 하면 되겠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사람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들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바글바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 하죠. 신뢰할 수 있는,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할 때 이 구한다는 원어는 동등한 입장에서 구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하는데 뭘 구하는가?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이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헬프라는 뜻입니다. 헬프, 돕는 자, 도와주는 자.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는 보혜사가 되시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보혜사시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또 하나의 그 대언자, 위로자.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가 있으니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바로 대언자다. 여기서 말할 때 대언자,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다. 대언자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대언자로서 하는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이 성령께서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최대의 약속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것 자체가 은혜와 복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말로 위로자, 위로해주는 자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 여기 진리의 영이라 할 때 푸뉴마라는 말이고 호 푸뉴마, 호 알레세이아. 진리 그 자체가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성령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할 때 세상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모르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는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많이 예배를 드리고 해도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가라지죠, 가라지. 내 속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이게 가장 큰 분명한 차이죠.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최대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는 자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왜? 체험을 하니까. 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뭐 알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압니다. 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피아노를 칠 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피아노 치는 것은 소리를 들어도 저도 좋은데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사역도 하나님 주시는 사역으로서 성령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령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 의존하여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사는 것인 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권능 없이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사람도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